도시, 교회 전기, 말도 글도 없던 시대. 그저 존재만이 땅을 밟고 하늘을 찢던 시절이 있었다. 그걸 우리는 상고시 대라 불렀다. 그 시기 인간은 아직 불완전했고 세상은 이계와 뒤엉켜 있었다. 산은 신이었고 바다는 입이 있었으며 밤은 사라진 기억의 조각으로 태어났다. 그 시절 이 세계에는 신과 악마의 전쟁이 있었다. 그 전쟁의 이름은 없었다. 기록되지 않았기에 단지 살아남은 자들 사이에 개이라 불렸다. 기록상 이 용어가 처음 등장한 건 1902년 경성의 한 테마문서에서였다. 당시 한 무속 가문이 남긴 고문서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존재했다. 이 도시는 무너진 신들이 흘린 피로 지어졌고 그 피는 아직도 밤마다 바닥을 적신다. 그들은 그 기록을 도시 궤전기라 불렀다. 기억 속에 남지 않는 전쟁. 하지만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엔 반드시 벌어지는 이면의 싸움이었다. 도시는 인간의 이성으로 쌓았지만 그 아래에는 이름 없는 존재들, 이틴 신들, 망가진 계약들, 그리고 계승되지 못한 무공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다시 괴이의 전장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걸. 그리하여 이 모든 싸움을 부르는 명칭, 즉 도시에서 벌어지는 기록되지 않는 괴이의 전쟁을 후세의 학자들이 이렇게 정리했다. 도시, 교회 전기. 도시가 있는 한 괴이도 있고 괴이를 제거하려는 자들의 전쟁도 계속된다. 제1장 유성에서 시작된 불길. 윤동주는 침대에 등을 묻은 채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다. 올해로 신살, 이혼한 지 2년째다. 초등학교 5학년 딸 수정은 전처와 함께 대구에 살고 있고 이제는 통화도 쉽지 않다. 처음엔 돈 벌어다 주지 못한 자신이 미안했고 그 다음엔 존재 자체가 민폐처럼 느껴졌다. 지금은 대구 현풍의 좁은 원룸에서 혼자 산다. 보증금 500에 월세 30, 냉장고엔 김치 한 통과 물뿐. 좁은 방 한켠엔 만화책과 피규어, 그리고 먼지가 앉은 오래된 노트북. 그는 조소기업, 이름도 생소한 소규모 부품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출근 시간은 8시, 퇴근은 눈치껏. 상사는 툭하면 말했다. 젊은 놈이 퇴근 시간이 어딨노. 그는 이미 젊지 않았다. 이딴 회사가 다 있냐. 월급은 밀리지, 에어컨은 고장이지. 스마트폰 진동이 울렸다. 모 김용태 아저씨의 전화였다. 동주야, 유성산에 큰 불 났다. 고운사 쪽으로 불이 번진다 카더라. 네 어무이 괜찮나? 뭐요? 동주는 급하게 전화를 끊고 곧장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기계음만 돌아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티셔츠 위에 셔츠 하나를 걸치고 지갑과 차키를 움켜쥔 채 현관문을 박차고 나섰다. 외성하늘은 연기로 붉게 물들고 산 아래는 대피하는 주민들로 북새통이었다. 그는 길을 막고 있는 소방대를 지나쳐 산길을 올랐다. 동주야. 김용태 아저씨가 검댕 묻은 얼굴로 달려왔다. 어무이, 연락됐습니까? 아직이다. 대웅전까지 불이 붙었대이. 스님들이 안에 있다더라. 윤동주는 말없이 뛰었다. 고운사는 의상대사가 돌을 닦기 위해 이곳에 머무르던 중 늘 절 주위에 외로운 구름 한 줄기 가 머물렀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광경에 감탄하며 이곳을 고운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의상대사는 전국을 떠돌며 법을 전파했고 이곳 고운사에서 입적한 뒤 법신이 사리로 변해 사리탑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는 고운사가 단순한 수행처가 아니라 의상대사의 영험한 법맥이 응축된 성지임을 의미합니다. 그런 고운사가 어릴 적 여름마다 도시락 싸서 뛰놀던 곳이 지금은 붉은 지옥이었다. 화염은 기둥을 삼키고 기왓장은 떨어지며 깨졌다. 사람들의 고함과 불길이 뒤섞여 기가 멍멍 해질 지경이었다. 불상부터 꺼내. 이쪽이야. 호스에서 물이 안 나와요. 소방차에 물이 딸려요. 윤동주는 스님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나르다 무너진 담벼락 아래에서 이상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불길 속에서도 멀쩡한 나무 상자. 이상하게도 그 주위는 공기조차 떨리고 있었다. 뭐지? 본능적으로 손을 뻗자 상자에서 뜨거운 열기와 함께 전율이 뻗어왔다. 이거 뭔가 이상해. 그 순간 담벼락에서 쿵 소리가 났다. 그는 상자를 움켜쥐고 담벼락 뒤편 창고 쪽으로 몸을 날렸다. 뒤에서 불기둥이 튀며 무너져 내렸다. 한순간이 었다. 잘못하다간 오늘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 창고 안. 윤동주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상자를 내려놓았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2권의 책이 있었다. 하나는 고운 비단에 쌓인 불경, 다른 하나는 오래된 검은 가죽의 고서. 그 순간 비단이 풀리면서 무시무시한 형상의 불경이 깨어났다. 불경은 마치 살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천천히 스스로 한 장을 넘겼다. 그 순간 눈부신 빛이 튀었고 그 빛은 그의 눈을 뚫고 뇌 속으로 파고들었다. 첫 번째 장, 이틴 혼을 봉하라. 속삭임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의심은 피를 흘리며 자란다. 이름을 부르지 못한 자는 이름을 잃는다. 입술이 제멋대로 움직였다. 손은 넘기지 않았는데 페이지는 바람도 없이 넘겨졌다. 첫 번째 악기, 잿빛의 속삭임. 그는 인간의 탈을 쓰고 연쇄살인을 저지른다. 악기가 인간들에게 빙이 되었다. 그때 검은 가죽의 고서가 번쩍이며 기운을 뿜었다. 그의 몸속으로 검의 형상이, 지식이, 본능이 새겨지기 시작했다. 팔과 손끝이 열기를 띠며 연했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그리고 머릿속에 각인되기 시작했다. 고려 예종 10년, 음력 7월, 경상도 의성, 고운사. 시작은 그렇게 날짜와 장소부터 또렷하게 각인되었다. 윤지경, 소현대사, 윤관 장군의 후손이자 불사를 맹세한 봉인자. 순간 윤동주는 숨을 삼켰다. 자신과 같은 윤씨. 그것도 고려의 장군 윤관의 핏줄. 자신이 그 핏줄인지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피가 이어졌다는 느낌은 부정할 수 없었다. 108학기는 인간 내면의 감정, 칠정에서 태어났다. 감정이 골마터진 자들이 형체를 얻었고 그들은 사람을 해치며 감정을 먹는다. 감정으로 태어난 악기. 그는 중얼였다. 그 말이 너무 끔찍하면서도 이상하리만치 익숙했다. 그들은 죽지 않는다. 감정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고운사 대웅전 아래 7년석 재단 위에서 108개의 홀령을 찢어 이 책 안에 봉인했다. 이 책은 선택받은 자 외엔 열 수 없다. 감정이 무너진 자, 죄책과 상실을 깊이 체험한 자만이 악기의 실체를 볼 수 있다. 책장은 조용히 넘어갔고 그 속의 마지막 문장은 윤동주의 마음 한가운데를 꿰뚫었다. 찢긴 감정은 찢겨야 한다. 악기를 베는 것이 아니라 악기가 감춘 감정을 베는 것. 그는 숨을 쉬었다. 아니, 내뱉었다. 칠온 기록경. 그건 검술서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었고 예언서도 아니었다. 그건 죄를 짊어진 자가 써 내려간 감정의 장례지도였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윤동주에게 지도이자 검, 사서이자 형벌, 그리고 유일한 길이 되었다. 또 하나의 책은 진 본국검법이다. 2권의 책은 원래 하나였다. 1000년 전 감정의 예곡으로 태어난 108악기는 순수한 무기로도 기도로도 사라지지 않았다. 악기는 찢겨야 했다. 살을 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가르고 영혼을 드러내야 했다. 그걸 처음 깨달은 자가 있었으니 고려말 윤지경, 윤관 장군의 후손이자 무인이자 감정에 미친 사내. 그는 악기들을 마주하며 이해했다. 감정으로 생긴 악은 감정으로만 베일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무공과 고승 소현대사의 의식을 합쳐 2가지 도구를 만들었다. 하나는 찢는 검법, 감정을 강제로 드러내는 검의 초식. 하나는 묶는 불경,
악기를 다시 홀령으로 갈라넣는 글의 사슬. 이 두 개는 원래 한 사람, 한 사명을 위해 만들어졌다. 살과 혼을 동시에 베는 자. 그걸 봉인자라 불렀다. 진 본국검술은 감정에 따라 진화한다. 진 본국검술은 단순히 무공이 아니다. 각 초식은 악기 한 채에 대응된다. 즉, 악기를 봉인할 때마다 검법도 깨어난다. 봉인자가 직접 겪은 감정이 그 검의 형체를 만든다. 슬픔에 흔들리면 슬픔을 가르는 검이, 분노에 휘말리면 분노를 찢는 검이 깨어난다. 하지만 검을 많이 깨울수록 그 감정은 봉인자 안에 쌓인다. 그는 결국 108의 감정을 마주해야 하며 잘못하면 그 감정에 휘말려 자신이 109번째 악기가 될 수도 있다. 불경은 검술을 제어한다. 칠혼기록경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검술이 감정을 찢으면 그 감정을 씻고 묶어 다시 책으로 봉인하는 기능을 한다. 불경이 없다면 진 본국검술은 단순한 사륙무공에 불과하다. 찢긴 감정은 흩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흡수되어 또 다른 악기를 낳는다. 그래서 둘은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 검이 감정을 찢고 경이 그 감정을 묶는다. 한쪽이 없으면 세상은 찢겨나가고 감정은 끝없이 증식한다. 진 본국검술은 108악기를 찢어 봉인하는 데 특화된 전투이자 처형의 무술이었다. 고려 말기 마물의 시대에 봉인의 사명을 지닌 전사들에게만 전해진 비전으로 오직 선택받은 자만이 계승할 수 있었다. 본국 검술의 핵심은 절단과 제압이었다. 단순히 베는 기술이 아닌 악기의 감정과 혼을 억지로 찢어 실체를 드러내는 강제적 영혼 분리술. 검을 휘두르며 분노를 느끼고 탐욕에 흔들리고 공포에 젖는다. 진 본국 검술은 단순한 무공이 아니라 의식과 혼, 자아를 다루는 심검이다. 오직 자신을 잃지 않는 자만이 이 무공을 끝까지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 끝엔 신이 될 수도 악마가 될 수도 있는 힘이 기다리고 있다.